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제1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쉽고 편하게 응답받으려는 근성을 버려야 한다. 쉽고 편하게 응답받으려는 근성을 버려야 한다. 자, 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쉽고 편하게 응답받으려는 근성을 버려야 한다. 네,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멘.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은 지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는 아주 기분 좋은 사이 아니면 잡아 죽여버리고 싶은 사이? 누가? 예, 똑똑해요. 예. 좋습니다. 이런 리스폰스 좋습니다. 이런 리스폰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개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너 이제 아합 왕을 가서 만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합 왕을 바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간에 뭐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합 왕은요,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잡아서 쳐 죽여버리고 싶어서 지금 눈이 벌겋게 혈안되어 있는 상태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에 얼른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빨리 물 근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지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물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합 왕 곁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 요즘 우리 정부의 어떤 직책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아니면 더 가까이는 비서실장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 오바댜가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지금 이걸 우리는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부인은 옆에서 얼쑤 헤이 헤이 그러면 얼쑤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 추임새 모르겠어요. 뭐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하여튼 남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부인은 막 춤을 추면서 추임새를 넣고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이세벨은 얼싸 좋다 하고 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냥 곳곳에 숨어 있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악해요, 착해요? 그때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두 대로 나누어서요 몰래 숨겨놓고 여러분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죽음이 눈앞에 있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쉽게 발각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국내 대신 아닙니까? 국무총리 아닙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주변에 보는 눈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신분이 뻔한데 벌써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벌써 정적들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왕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몰래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음식을 공급하고 먹거리를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 100명을 50명씩 두 대로 지금 선지자들을 숨겨놓고요 여러분 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런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어서 국가 돈을 가지고 하겠어요? 금방 보고가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재산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의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 아무 품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없는 형편이라도 내 돈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참된 공의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색내면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저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 엘리야처럼 까마귀들을 통해서 사람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도우든지 자기의 재산 그걸 가지고 하든지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세벨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돈 사람,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이 시돈의 대제사장 겸 고대 시대는 왕이 제사도 집례하고 왕도 행사합니다. 왕권과 모든 그 제의의식의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왕이 에빨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그 에빨의 딸이에요. 딸. 그래서 이 시돈이 자꾸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시돈과 여러분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막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사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군대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땅 시돈에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지금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퍼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겠어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다가 발각이 되면 당연히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발각이 되지 않더라도 이 100명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비가 계속 오지 않자 이제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짐승들이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아합 왕과 오바댜가 이 국가의 두 책임자가 어떻게 해요? 이 물줄기를 찾으려고 한 사람은 왕은 저쪽 길로 가고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쪽 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흩어져서 지금 물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짠 나타났어요. 오바댜 안녕, 나 엘리야. 이런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이잡듯 뒤졌는데도 안 잡힌 선지자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그냥 하하하 그러지 않고 당신의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빨리 보고하시오. 나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왔다고 빨리 가서 전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해라 그럽니까? 그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9절. 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안 나타났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라고 오바댜에 가서 보고하라며 오바댜가 왕이시여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놈! 뭐하는 헛소리야? 3년 동안 뒤져도 안 나타났는데 너 혹시 그 선지자 엘리야하고 한 통속이냐? 그래 안 그래요? 너 어떻게 만난 거야? 저 모르겠는데 너 이놈! 너 수상하다. 수상하니까 수상하다 뭐래.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너 지금 짜고 하는 거지. 오바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해할 수 있다. 같이 읽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 서약서를 쓰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같이 읽어요.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시라. 상황을 생각해봐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지금 잡기에 지역의 책임자를 세우고 거기에 없다라는 거 서약서를 받고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나타나면 너는 죽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년 동안요 엘리야를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살벌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합이 칼을 빼가지고 당장에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버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살리겠어요? 어디로 숨기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오바댜가 가서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놈! 이 오바댜 거짓말 치고 있어.
선지자요,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죽음을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 자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저 하나님 지금까지 잘 믿고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죠. 저 지금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거든요. 저 하나님 죽도록 섬겼거든요. 됐어요.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만. 네, 여기서 스톱. 목사님 스톱. 네, 됐습니다. 저 그만 사역시켜 주세요. 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오바댜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인지라 자기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도 아합의 성정, 아합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궁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이 불같은 아합이 그냥 사람 쳐 죽이는 거, 뭐 눈 감고 뭐 떡 먹는 것처럼 쉽게 생각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자기도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살리시려고 뿅 사라지게 해놓으면 자기는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잘 섬길 테니 더 이상 어떤 일 시키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닐 테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소리 빽빽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진짜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더 어떻게 더 이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읽읍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바댜가 거절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반드시 아방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아방을 만나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어요. 오바댜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또 이런 일을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목숨 걸고 순종해서 가서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방 죽지 않았어요. 오바댜 죽지 않았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진짜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제발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땡!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울며 불며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좀 제발 그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진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 인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저절로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생기는 문제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 가족에게 일어나는 연단의 문제가 크겠습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님, 집사님에게 생기는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분들이 연단하는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새 가족들은요, 작은 문제밖에 없어요. 작은 문제.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띵동 찾아와 가지고 분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 기저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띵동, 누구세요? 아, 옆에 있는 목사입니다. 혹시 기저귀가 필요하십니까? 가져왔습니다. 해결됩니다. 이스케임사 해결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똥 안 싸고 깨끗하게 자란 애가 한혜성이에요. 아니, 저 집이요, 전도하러 갔더니 얼굴은 되게 이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쁘다고 자칭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사업이요,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더워서 열어놨겠죠. 근데 왜 더우면 열어놔요?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도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분유 살 돈이 부족하고 기저귀 살 돈이 부족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집에 김엘리야 가서 기저귀 가지고 찾아가라. 네, 아버지요. 딱 갔더니 어머, 여보, 저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분유가 떨어진지 알고 기저귀 없는 줄 알고 어떻게 사다 주셨지? 그 오랫동안 다녔던 저 큰 교회, 소망교회에서는 그냥 눈도 넣고도 씻고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네. 구역장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지? 그때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커질수록 문제는 더 큽니다. 더 커. 새 가족들은요, 그냥 조그만 기도 제목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즉각 응답해 주세요. 근데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은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작은 기도 제목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권사님? 해결됐어. 가장 큰 기도 제목만 이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누구 기도 제목이 더 커요? 사실은 장로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장로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권사님들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이미 저분들은 다 옛적에 창조 전에 창조 후에 다 해결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인간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범수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박수 한번 해줘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범수는 좀 착하니까 문제가 조금 덜 생기고, 목사님은 악하니까 맨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 조지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문제가 더 많겠어요. 똑같아. 네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했더니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살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안 죽어요. 엘리야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여러분 끝나지 않으면 절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죽으라고 일을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죽기 싫어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려면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1999년도에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주시길래 뭐 교회 제대로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정말로만 했는데 부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밤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고 났는데 수요일 밤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주일학교 20살 여자 교사가 죽어서 저 동강병원 두암동 지금 뭐 광주병원입니까? 무슨 세광주병원입니까? 거기 죽어서 영안실이다. 근데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주는 아침에 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일찍 오더니 어느 날부터 지각하고 어느 날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일성수도 안 해요. 물어봤죠. 알아봤죠. 왜?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그 친구 새벽 알바하느라고 끝나면은 잠자느라고 교회를 못 오겠대요. 아, 그러냐고. 그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죽었는가 알아봤더니 알바가 끝나고 프라이드에 그 또래 친구들 5명이 차를 타고 저 어디야 부등산 산장까지 옛날에는 저 산장까지 올라갈 수 장불지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차를 몰고. 근데 올라갔다가 잘 놀고 내려오는데 그 산장 골짜기가 거의 한 100m 정도 됩니다. 굴러 떨어졌어요. 차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 차 안에서 20살, 21살 애기들이 얼마나 막 놀고 막 발광을 하고 그랬겠어요. 4명은 별로 다치지도 않고 괜찮아요. 딱 교회 다니는 이 자매만 딱 죽어버렸어요. 목사님과 수요예배 끝나가 그 당시에 동양병원 영안실을 갔는데 그냥 푸른 이 어린 20살짜리 이 여학생이 그냥 영정사진으로 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날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이 비록 초라하고 작은 교회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주일학교 교사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그냥 쉽게 죽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사역만 맡으면 엄청 열심히 합니다. 2001년도에 아내 생일 때 연애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 아내 생일 때 김필아 형제가 아내미 자매 생일 축하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거든요. 그거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훈련 넘겨가지고요. 저 자매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나면 엄청나게 그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물론 잘못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역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사역 현장마다 가면은요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맡은 주일학교마다 다 2배, 3배 다 여러분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 경기도에 세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사역자로 간 게 아니라 행정사역자로 갔거든요. 제가 맡은 부서가 없으니까 가끔 저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뭐 설교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건지 그러면 우리 그 선배 목사가 저를 놀려줍니다. 아따 목사님
누가 봐도 목사님이 설교한지 알겠습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까? 저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죽기 싫으면 하나님 사역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죽기 싫어서 사역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의 구원의 간격으로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이 안 돼요. 100%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바댜가 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대로 굴에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먹이고 공급하고 그렇게 살렸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를 찾아왔던 엘리야 선지자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나에게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요. 100%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무릎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머리가 띵띵거립니다. 옆에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 나고 성질 나서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석현이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1분 동안 머리 긁고 있고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머리 긁고 있고 5분을 넘어가야 돼요. 10분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유이도 막 그냥 용감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 남성스럽고 그냥 그 믿음의 대장부 같은 그런 목소리가 좋아요. 찬양 인도하면 나중에 굉장히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너 머리를 묶고 있어. 은혜가 톡 떨어져 버려. 지난주는 안 그러더라고. 그 전주에 그랬다는 거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전체인은 기도하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눈물이 흐르는 거 뭐 닦고 닦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눈물 자기 눈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라 가만히 내버려야 돼. 그거 닦다가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기도가 멀쩡해야 돼. 하고. 아세요? 기도하다 흐르는 눈물 닦지 말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울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동하신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때 맹정신 차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문제를 주시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연단이 오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나 믿음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뭐 잘하고 기도 잘한 줄 아세요? 잘하고 뭐 성경 뭐 달달 외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말 잘한 줄 아세요? 잘하고 고상한 인격 가지고 이제 안 그렇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너 이거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찝어주시는 거, 말씀하시고 터치하는 거, 그거 깨달아서 그때 고쳐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이 점점 진부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믿음을요,
여러분이 향상시키고 올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꿈을 꾸었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주인 부인에게 여러분 유혹받아서 뿌리치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꿈 해몽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라고 보장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장인 사울에게서 몇 번이나 여러분 창을 던지고 죽을 그 고비를 당하고 들판에 숨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 살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딱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저는 어떤 일이 지금까지 닥치고 왔었고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일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질투도 많이 사게 되고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같은 동료 목회자들한테 질투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은 굉장히 고상한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같은 동종업종의 사람들이 저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더 괴롭히고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더 괴롭힙니다. 내 가족들이 더 괴롭혀요. 우리 집도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들 때 은혜스럽지만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 두 분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눈 이렇게 부라리면서 말꼬리 가지고 싸우고 전쟁을 진짜합니다. 그때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집의 전쟁이. 얘들이 깜짝 놀라더만 참 멈추더라고요. 5분도 안 가. 근데 시작됐네 두 여자의 전쟁이 또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매일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저의 인격의 한계를 넘어간다면 전 미쳐볼 거예요. 진짜 전 미쳐볼 겁니다. 진짜 분열관계 끊고 가버렸을 겁니다. 어디 근데 강의하러 내려오기 전에 탁 물렸지만 아빠 네. 거기서 내가 딱 미치더라고. 아 그래요 아싸 일로 와 따뜻한데 누워. 나도 미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희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 범수야 너 기도 잘하고 있어. 의찬이도 기도 잘하고 있고 원희도 기도 잘하고 있고. 우리 원희한테 박수 한번 해줘요. 지난주에 저하고 야곱의 씨름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버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버티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양육 안에서 내가 버티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순종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생명을 지키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막 인대가 늘어나 가지고 완전히 병시 불구되고 막 이렇게 장애인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상가개척교회 다닐 때 제가 800kg 되는 그 기계를 그냥 혼자 움직이다가 이 척추 인대가 늘어나 가지고 자취방에서 그때는 그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하방에 연탄 그 불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수대 놓고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허리인대 척추인대가 나가니까요 그냥 앉지도 못합니다. 울면서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돈도 떨어져가지고 집에 쌀도 없는 거예요. 라면 3봉 남았는데 이거 다 끓여 먹으면 내가 죽겠더라고. 마치 사르바카보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야, 이 나쁜 놈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우리 둘째 형수님 집에 가면은 쌀이 많더라. 그 집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 아픈데. 그 형수님은 조카가 3명 있는데 4살, 2살. 그 다음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셋째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8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둘째 형의 남편이 과로로 이렇게 죽으셨어요. 저녁에. 술을 몽땅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다가 오바이트가 나왔는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하면은 옆으로 갈까 아닙니까? 그 기도가 안 막히는데 하니까 이게 안 넘어오고 그냥 기도를 막 해가지고 인천 백운역에 곁에 살았는데 저도 그 집에 좀 살았습니다. 지금 직장 다닐 때 형님이 이상하다는 이거보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큰형님과 셋째 형님이 160km 제가 운전하고 인천 주안까지 그냥 2시간 반? 3시간 만에 주파를 해가지고 갔더니 냉동실 캐비넷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자식들을 그렇게 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가부가 된 거죠. 그런데 복지 혜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런 가정들은요 아들이 학교 다니니까 선생님이 이 아들의 이름으로 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또 그러니까 집에 그때 가끔 형수님 집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몇 번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다 제가 전도해갖고 데리고 다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수님 집에 갈 때마다 쌀이 많더라고. 왜? 정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나쁜 놈이 그 어렵게 사시는 그 형수님 집안에 갑자기 쌀 생각이 나는 거. 쌀이 많지.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제가 삭히고요. 가가지고 형수님 저 쌀 좀 주세요.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허리 인대가요. 거의 나가가지고 그냥 일도 못하고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억울해서 막 눈물이 팍팍 나와요. 실수도 안 돼요. 그때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한참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이 안 꿇어져가지고 제가 서서 기도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교만하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만약에 이 허리가 아파서 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수요일날 주일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토요일이면 전도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고 제가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제 인생에 차 3대를 그냥 다 폐차시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허리가 나은지도 모르게 다 나았더라고요. 이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지금 아프게 보입니까? 어게인 1907 어게인 1907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할 때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대중 집회를 어게인 1907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뛰었습니다. 스탠드에서. 전도사라 구두 신고 갔다가 구두굽이 높아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구두 벗어버리고 청년들하고
7시간, 8시간씩 뛰면서 찬양했어요. 지금도 제일 걱정한 것은 이런 데 아파도 괜찮아. 허리만 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아멘. 저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 무릎 꿇고 기도 잘합니다. 저 뚱뚱하다고 저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력이 기가 막힙니다. 쥐가 내리고 아파도요 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바댜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가 뭐예요?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회개가 잘 안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출 1,000만 원 찍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매출을 찍을 것인지. 하나님 저 32평 아파트 이사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 쓰고 말씀 양육 들었어요. 응답됐어요. 그 집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큰 집에 좋은 집에 이사 가니까. 이사 예배 드린다고 오라게 해놓고 갔더니 여러분 하자보수 한다고 그 건설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초청해놓고 하자보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썩을 것들이. 아니 그러려면 이 집사가 다른 날로 잡든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일수를 많이 찍고 매출을 많이 찍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광을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왕으로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믿음의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 못할 믿음을 절대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번에 더 큰 문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거 안고 기도하고 해결하면 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해결했더니 아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큰 하나님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를 해결할수록 큰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내가 마음껏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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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은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바댜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듣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회개 많이 하세요. 눈물로 회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죄책감의 회개, 부끄러운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와 영광의 눈물을 주십니다. 흐르는 눈물이 막 뜨거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 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100%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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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가 정직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제발 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더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기도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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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팔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